우리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창세기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 33번째 강의가 돼서 창세기 1장부터 9장까지 전체를 마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로서 창세기 강의는 끝까지 간 건 아니지만 그러나 창세기 앞쪽에 1장에서 9장까지 창조에서 홍수까지 얘기는 다 끝이 나는 겁니다. 오늘은 가인과 반대로 믿음의 가문, 사실은 셋의 가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담의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합쳐서 믿음의 가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요. 미국의 사회학자인 덕데일이라는 사람이 지금부터 한 140년 전에 아주 중요한 두 가계를 비교를 해가지고 통계를 해가지고 책으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맥스 주커스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그 두 아주 유명한 가문입니다. 맥스 주커스는 아주 소위 나쁜 가문의 상징이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는 신학한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압니다. 조나단 에드워드하고 두 사람이 다 17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들. 조나단 에드워드는 1703년에 태어났고 맥스 주커스는 1720년 정도에 태어나가지고 지금부터 한 300년 전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난 태어나고 난 뒤에 후손들이 많이 번성을 했는데 맥스 주커스는 560명이 태어났고 아마 직계 반계 다 합쳐서 그럴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1394명이 태어났어요. 이걸 갖다가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이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나 추적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게 아주 유명합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누가 제가 그린 건 아니고 딴 사람이 그린 것인데 아주 유명한 통계이기 때문에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우리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유명한 목사님 가정이에요. 이 맥스 주커스라는 사람은 그래서 페이스북 주커스하고 좀 다릅니다. 이 맥스 주커스는 술주정뱅이였어요. 이 사람은 아주 별로 삶이 안 좋았고 그 아내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사람의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들 중에는 미국 부통령도 있고 미국의 상원의원도 3명이나 있고 100명의 변호사, 100명의 목사들, 30명의 판사들, 60명의 의사들, 60명의 작가들, 80명의 공무원 중에 고위공직자들, 75명의 군대 장교들, 65명의 대학 교수들, 13명의 또한 대학 총장들까지 나왔습니다. 반면에 맥스 주커스는 310명이 포프라는 것은 빈민구조소를 말해요. 하도 도저히 혼자 살 수 없어가지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빈민구조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내다가 죽었습니다. 150명이 형사범으로 범죄인 있고 그 중에 150명 중에 7명은 살인범이고 100명 이상이 술주정뱅이, 190명이 여자들 중에 절반 정도가 창녀였습니다. 이 통계는 굉장히 유명한 통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가면 어디서라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대표적인 두 가문, 이 사람 덕데일이라는 사람도 사회학자입니다. 사회학자고 뉴욕주의 교도소 연합회 실행위원이기도 해서 교도소 사람들을 많이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 가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가인의 후예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셋의 후손, 셋의 가문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셋의 후손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의 후예, 가인의 아들들 중에서 여러 가지 소위 기술 문명을 꽃피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야발이라는 사람은 전문 목축인이에요. 기업가가 되고 유발이라는 사람은 악기 제조 혹은 악기 연주하는 전문가가 되고 또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은 각양 동철로 날카로운 무기나 혹은 기기를 만드는 요즘 가는 야금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낳았던 라멕은 첩을 취했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두발가인이 만든 무기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성경에 기록된 두 번째 살인 사건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셋의 후예들은 전혀 달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인의 손에 죽은 아벨 대신에 준 아들입니다. 그 이름 뜻 자체가 대신에 준 아들입니다. 그래서 4장 25절에 보면 오늘 본문 처음에 보면은 셋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개과천선하게 해서 믿음의 가문을 만들기보다는 새로운 씨로 새로운 가문을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또 어떤 사람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걸 바꾸어가지고 바울처럼 쓰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새로운 가문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5장에서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아담의 후손, 구체적으로 셋의 후예들을 살펴보게 되면 한번 표를 한번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표인데 이 표를 보게 되면은 이제 아담이 여기서 시작을 하고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0사람의 소위 그 족장들이 나와요. 흔히 우리가 제일 부러워하는 900살 이상 사는 사람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요즘 우리가 100살 사는 것도 오감한데 그때는 뭐 한 500살 살고 죽으면 이건 요전한 겁니다. 사실. 그만큼 그냥 900살 이상 산 사람들이 쫙 나오고 여기까지. 노아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에는 사람들이 수명이 쭉쭉쭉쭉 줄어가지고 이 밑에 오면 아브라함은 BC 한 2000년경 사람입니다. 이삭, 야곱 이때가 우리 흔히 말하는 소위 하무라비 법전 쓰고 하던 그 시절입니다. 옛날 고대 바벨론은 이제 나중에 바벨론이 있고 고대 바벨론이 있는데 고대 바벨론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잘 아는 요셉까지 이 연대를 쭉 보면 이게 전부 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셋의 후예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들은 이 노아까지입니다. 6장부터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고 5장 끝까지 노아까지 셋의 후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총 10명의 족장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의 향년 살았던 기간들을 쭉 합쳐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노아 여기가 살펴보게 되면 한 1656년 정도 됩니다. 조금 사람들마다 또 성경 버전에 따라서 약간 누가 몇 살 살았다는 것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오늘날 그 70인역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게 전체가 2256년이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히브리 성경에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 의하면 1656년입니다. 오늘날 인체의 구조로 봤을 때는 900살 이상 사는 것이 아주 불가능한데 어떻게 해서 홍수 전에는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 여기 대해서 사람들이 몇 가지 이론이 있는데 첫째는 아마 연대 계산법이 그때하고 지금은 좀 달랐을 것이다. 그때는 아마 1년에 12달 있었는데 한 달을 아마 1년으로 쳤을 가능성이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2분의 1로 줄이게 되면 무두실라 같은 사람도 한 80세밖에 안 살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게난이라는 사람은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12분의 1을 줄이면 몇 살에 애를 낳습니까? 그럼 한 5살 조금 넘어서 애를 낳았다는 그런 결론이 돼요. 12분의 1로 줄이게 되면. 그렇죠? 만약에 1년을 갖다가 12달 해서 12달을 12년으로 쳤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예. 그 마할랄레를 갖다가 뭐 한 6살, 5살 때 낳았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과학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과학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인류가 지금 여러분들 1년의 길이가 정확하게 365.2422 요새 배운 게 아니라 요새 학생 때 배운 겁니다. 2422 365.25 되면 참 좋겠는데 그럼 4년마다 6년 한 번씩 딱딱 넣으면 그냥 딱 되는데 2422가 돼서 또 사실은 400년에 한 번씩 빼야 됩니다. 그게 잠깐 모자라가지고 어쨌든 지금처럼 소수점 4세짜리까지 하루의 길이를 정확하게 안 것은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이게 아주 정밀 측정이 이루어지고 난 뒤의 얘기인데 사실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인류 역사에 기록된 문헌이 남아있는 그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 봐도 인류가 1년의 길이를 360일 내외로 계산했다는 것은 아주 우리가 모든 기록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년을 갖다가 한 달을 12년으로 이렇게 1년으로 쳤다. 이건 사실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인류가 1년이 대략 한 360일 내외였다고 하는 것은요, 아주 인류 초창기부터 알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 계산 잘못해서 이렇게 오래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두 번째는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족장의 이름이
뭐 여기 보면 게난, 마할랄렐, 뭐 라멕 나오는데 이런 사람이 900살 살았다는 것은 혼자 그만큼 살았다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세습되어 내려오는 가족명 혹은 뭐 성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왕조 이름과 같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요셉이 살았던 고대 애굽에서 남자 왕은요 모두가 다 바로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뒤에 또 다른 원래 이름이 붙는데 바로 왕 이름이 바로지 개인의 이름이 바로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집트 역사에서 쭉 보게 되면 끝에 와서 이제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알렉산더 대제의 이제 장군이었죠. 그 사람이 이집트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왕조를 시작할 때 프톨레마이오스라는 것은 프톨레마이오스의 이집트 왕조에서 남자 왕은 다 프톨레마이오스라고 불렀어요. 1세, 2세, 3세 이렇게 나간 거죠. 여자들은 클레오파트라라고 다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왕조의 이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성이나 왕조 이름이라고 보기보다는 창세기 오늘 본문에 가만히 읽어보면 다 읽진 않았지만 이것은 아마 그냥 개인의 이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왕조 이름으로 보아서는 어색해요. 이 자체가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어쨌든 셋째로 이제 실제로 족장들은 900살 이상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건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는 창세기 6장 3절에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전에는 오래 살았는데 홍수 이후부터 120년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120세 이상 못 살게 된 거지 실제로 그전에는 900살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홍수 이전 족장들이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오래 살지 않았다고 주장할 다른 어떤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뭐 실제로 900살 살았겠구나.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한 가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이상한 주장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창조과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창조과학자들은 홍수전 사람들의 수명이 왜 그렇게 길었을까 그걸 설명하려고 궁창 위의 물, 창세기 1장에 보면 궁창 위의 물이라는 게 있어요. 궁창 위의 물이 수증기 상태로 쫙 있어가지고 그게 나중에 노아의 홍수를 일으킨 큰 물이 됐는데 그 물이 되기 전에 노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그 궁창 위에 수증기층이 아주 두껍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인간의 노화를 촉진하는 여러 가지 많은 유해한 강선들이 그게 차폐가 돼가지고 노홍수지는 오래 살아다. 이게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 노화 홍수를 일으킬 만큼 그렇게 많은 물이 수증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런 물 1cc가 기체가 되게 되면 1600배로 부피가 늘어나요. 지상의 그 홍수, 전 지구를 덮을 만한 엄청난 물이 수증기 상태로 공중에 있게 되면은 여러분 이산화탄소만 온실가스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수증기도 굉장히 중요한 온실가스입니다. 그래서 수증기가 우리 대기 중에 너무 많으면 우리 더워서 못 삽니다. 노화 홍수를 일으킬 정도의 물이 수증기로 만약에 위에 궁창 위험으로 존재했다면은 홍수로 죽기 전에 떠서 죽습니다. 다.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그 틀린 얘기고 전혀 그 과학의 기초를 몰라서 한 얘기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막 수증기층이 그렇게 안 두껍고 얇았지 않겠느냐? 이건 또 다른 데 걸려. 창조과학자들은 전 지구적인 홍수를 가지고 주장을 하는데 전 지구적인 홍수라는 말은 절대로 조그만 어디 국부적으로 이게 프레이즈 강 넘치는 정도의 홍수라고 생각해서 하지 않아요. 전 지구적인 홍수라 그러면 물이 엄청나게 많이 전 지구에 넘쳤다는 얘기인데 그런 정도의 물이 다 수증기로 해서 저 위에 있었다게 되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더위를 참고 못 참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다 떠 죽는다. 홍수 전에 떠 죽는다.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제 5장 1절에서부터 보면 이제 쭉 그 믿음의 계보,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상반절에서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아담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고 그리고는 세 번째 아들로서 뭐 세 번째니 몇 번째니 정확하지 성경에 기록된 바로 봐서는 세 번째입니다. 셋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계보를 적으면서 가인의 말을 싹 빼버려요. 다시 말해서 가인은 아담에게서 태어났지만 게다가 셋보다도 더 위입니다. 뭐 장자인지 모르겠지만 더 위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담의 계보에 들지 못했습니다. 4장 후반부에서 가인의 계보가 간단하게 소개되기는 하지만 아담과의 연계성을 갖다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이는 믿음의 계보만 이어지고 불신앙과 죄악의 계보는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믿음의 계보가 내려갈 때 그 계보를 누가 누구를 낳았다고 얘기하지, 사실은 믿음의 계보가 아닌 것은 더 이상 믿음이 계보가 끊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건 뭐를 반복하는 말인가 하면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그대로 반복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는 말이 있는데, 오늘 본문 3절에서 보면은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 셋을 낳았다. 하나님의 그 크리에이션 하는 행위와 아담과 하와 부부의 프로크리에이션 생식하는 활동을 거의 동격으로 놓고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크리에이션 하셨고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형상대로 프로크리에이션 생식을 하셨다. 이어서 2절에서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기에 창조되던 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욤이라는 말, 날이란 말. 창조 주간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4장 3절 공부할 때 이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세월이란 말이 욤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4장 3절에도 그 말씀을 보면 이게 욤은 절대로 24시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마 몇십 년 정도 될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날이란 말이 창조되던 날에 하는데, 이것도 날 하는 말은요, 하루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어떤 특정한 날을 말하는 거예요. 날의 길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거 중요한 차이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이란 말은 무조건 욤이란 말이 다 24시간이기 때문에 지구의 역사도 다 합치면 6,000년밖에 안 된다, 이런 엉터리 주장을 하면 안 된다. 4절 5절에 보면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고 930세에 죽었다,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담이 혹은 그 뒤에 오늘 족장 10명의 다른 족장들도 몇 명을 낳았는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계보가 누구로 이어지느냐, 꼭 장자로만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보면 아담이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았는지 그 자녀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일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전하는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아담은 33명의 아들과 23명의 딸을 낳았다. 56명 낳았다. 하와가 엄청나게 많이 낳았다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아담이 930세 살았습니다. 그 중에 600년만 아기를 낳았다 생각하면 10년에 하나씩 낳아도 60명 낳아야 돼. 그렇죠? 저희 집 우리 셋째 넷째 사이가 11년인데 몇 동이 낳았다고 그래요. 이 집에도 여기 딴 사람도 아마 한 10년 되는 아이 낳은 그 차이로 낳은 집이 있을 거예요. 잊어버릴만 할 때 하나씩 낳으면 그렇게 낳아도 60명 낳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절대로 56명 낳았는 게 많이 낳은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전설이지만 아담이 뭐 50몇 명 낳았다. 이게 900년 동안 아니 600년 동안 50몇 명 낳은 거 절대로 많이 낳은 게 아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셋을 낳기 전에도, 셋을 낳은 후에도 56명을 낳았는데 사실은 가인 자체도 맞이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다른 아들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 앞에 낳은 다른 아이들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원의 역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언급하지 않았다고,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만 성경이 그렇게까지 다 기록을 하게 되면은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몇 배 두께가 돼도 안 될 겁니다. 그럼 우리 절대로 성경 읽도 못하는 거죠. 5장 3절에 보면 이제 믿음의 후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인류 구속사에서 중심적인 내걸이 있는 셋의 후손, 다시 말해 믿음의 후손은 어떤 모습을 남겼는가. 오늘 창세기 3장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담에서 노아에 이르는 아담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데, 족보를 소개하는 공식이 딱 정해져 있어요. 딱 보면 첫째, A는 X세에 B를 낳았고, A는 X세에 B를 낳았고, A는 B를 낳은 후 Y년을 살았고, 그리고 자녀들을 낳았으며, 세 번째 A는
X 플러스 Y 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기 딱 공식입니다. 이거 10번 반복해서 계속 나와요. 이게 아담부터 노아까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공식대로 그대로 써요. 말도 안 들으면 우리말 번역도 그대로 그냥 번역했는데 여기서 살짝 벗어나가지고 여기다 곁다리를 한 가지 코멘트를 붙인 사람이 3사람이 나옵니다. 그 3사람이 믿음의 후예들 중에서도 중요한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첫 번째 누구냐 하면은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오늘 그 4장 26절에 이미 에노스가 나옵니다만은 5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26절에 보면은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요 살짝 뒤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를 얘기하면서 그냥 누구를 몇 세 낳고 몇 세 죽었더라 이렇게 하지 않고 거기다가 살짝 덧붙여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그때 사람들이 불렀다. 그래서 에노스 시대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사실은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섬겼고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그전에도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게 아니냐? 왜 근데 에노스 때 와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부르다는 말은요. 그 속에 그냥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 말로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선포한다는 의미가 속에 원래 의미 자체가 들어있어요. 그 속에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선포하고 그분을 예비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여호와 앞에서 영과 진리로 제사 혹은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는 것하고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걸 그대로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인용을 해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구절입니다. 에노스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셋의 가문이 믿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말할 필요도 없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셋이 믿음의 본을 보였고 믿음으로 에노스를 길렀고 에노스가 여호와 이름을 선포했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도록 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셋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가문은 모든 면에서 죄악과 불신앙으로 시작된 가인의 가문과 대비가 됩니다. 셋에 대한 얘기는 5장으로 이어지고 그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후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가인의 가문은 노아의 홍수와 더불어서 끝나게 됩니다. 가인과 셋의 가문 중 어떤 가문이 될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셋과 같이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인물들을 배출하는 믿음의 가문을 만드는 우리 주빌리의 온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에노스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사람도 누가 누구를 몇 세 낳고 몇 세 죽었더라 이 공식에서 살짝 벗어나서 옆에다가 뭘 덧붙였어요. 21절에 보면 5장 21절에 보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여기까지는 같아요. 딴 사람하고. 그 다음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요 말 속 들어가 있어요. 자녀들을 낳았으면 여기까지는 딴 사람도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리고서 24절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것도 이제 딴 사람들은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900세 이상을 산 것을 생각하면은 365세 사는 건 요절한 사람. 아까 말씀드린 요절한 거. 너무 일찍 죽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일찍 죽어서 요절했다 그러면 저주를 받았다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았거나 뭐 그렇게 돼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즘 같으면 나이 한 30살 죽었는데 한 100살 산 사람은 복 받았다 그러지만 30살 그냥 교통사고나 뭘로 죽었는데 그 사람 복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365세밖에 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삶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동행한다는 말이 원래 원어 자체도 그냥 함께 걸어간다, 이 말, 함께 삶을 산다 그런 말입니다.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후에 하나님은 그가 죽었다 그래야 앉지 않고
그를 취하여 데려갔다. 그를 데려갔다. 참 놀라운 얘기죠. 오늘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다른 사람은 죽었다. 몇 살에 누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데려갔다. 그래서 얼마나 복된 죽음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신약에서 에녹의 삶을 갖다가 인용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여기도 옮겨져 죽었다 얘기 안 해요. 여기 있다가 저리 갔다 이 말이에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보다 훨씬 되게 구체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그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막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평생 묵상하며 사는 사람도 있고 남들보다 더 외적으로 신령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신비주의적이나 금욕적인 삶이 아니라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보면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다.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우리하고 외적인 형태는 똑같이 그냥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자녀 기르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에녹의 신앙에 대해 가지고 신약에서 유다서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살았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에녹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과 같이 음란한 자들 가인의 길에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주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주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패역한 시대의 사람들을 달콤한 말로 부자 된다, 잘 산다, 무병장수한다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기보다는 도리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선포하는 삶을 살았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쩌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바고 모든 부모들, 자녀들 다 그렇게 바라는 바지. 가정예배, 주일예배, 제자훈련, 세계관훈련, 심지어 많은 신학훈련까지도 왜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비리 셰플에서는 우리 다 집집마다 매일 성경, 성서 유니온에서 나오는 매일 성경 가지고서 우리 가정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 주일날 오후에 성경 공부도 그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날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 절대로 여러분 항상 드릴 수 있다 생각하면 애들이 말랑말랑한 흙일 때 예배 시작해야 됩니다. 나중에 실컷 안 하다가 애들 10대 돼가지고 하려고 하면 왜 해요? 하기 힘듭니다. 그때쯤 돼서 흙이 단단하게 굳어졌을 때는 엄마 아빠가 빚을 수 있는 것처럼 하자 이렇게 하면 부서져요. 그때 되기 전에 미리 몰딩 해야 됩니다. 미리 아이들이 그 연습이 저녁 때면 을의 예배를 아침에 을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돼 있어야 돼서 함께 예배 드리죠. 나중에 단단해지게 되면 또 입이 있다고 다 한마디씩 다 하고 말 안 들었으면 돼.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은 연습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절대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이 힘들지만 귀찮지만 졸리지만 그거를 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 중에서 잘하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닌가 이 노래와 같이 주와 동행하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노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29절에 보면은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이 라멕의 아들인데 라멕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아주 죄지었던 가인의 후손 라멕하고는 다른 동명이인입니다. 이 사람은 셋의 후손에 있는 사람이에요.
노아는 어떻게 믿음의 후손이 되었을까? 노아는 여기도 나오지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6, 7, 8, 9장 계속해서 나옵니다. 뿐만 아니고 신약에서도 몇 군데 더 나와요.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첫째, 노아는 사람들을 안위하는 위로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오늘 본문 28절 29절에서 보면은 라멕이, 그의 아버지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는데 라멕이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그래서 그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병장수하면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살 것 같죠. 900살 이상 사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암 걸릴 위험성도 없고 심각한 문제도 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오래 살면 1000살 가까이 사는데 뭐가 걱정될 게 어디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런 사람에게 무슨 아픔과 위로가 필요할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학자는 학자대로, 정치가는 정치가대로 아픔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셨고 에덴에서 추방당하여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말하기를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화려하고 부유하게 살았던 대표적인 임금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너무 피곤하다. 만물이 피곤하다. 하물며 우리가 얼마나 더 피곤하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노아는 사람을 위로하는 삶을 살았고, 두 번째, 노아는 의로운 삶을 살았다. 이것도 역시 신약에서, 구약에서도 얘기하고 신약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는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할 때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의로운 삶을 살았다. 6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6장에 보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때조차도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온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을 때도 노아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보고 베드로는 말하기를 의를 전파하는 노아,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의를 전파하는 노아.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그를 가리켜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의의 상속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의 후예인 셋의 후손들 중에서도 에녹, 노아를 특정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겉으로 본다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 다른 유명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참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 아는 분들 중에서도 가끔 제가 이게 자랑스럽게 제가 아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 정 장로님의 장인어른 되는 이상선 장로님입니다. 지금 연세가 102살입니다. 내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도 계셔요. 102살 아직도 건강하시고 본인이 걸어 다니시고 식사도 밖에다 와서 하시고 건강하세요. 지금 우리 옆에 아메리다 시니어 홈에 지금 계시잖아요. 제가 그분 아는 걸 자랑을 합니다. 제 주변에 그렇게 오래 사는 분도 계셔요. 102살에 비하면 969세 살았던 누구요? 무두셀라는요.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 그런데 무두셀라가 969살 살았던 얘기 딴 사람하고 공식 속에 그대로 그냥 공식대로만 얘기했지. 한마디도 더 하자. 969세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 이런 정도 한마디 넣을 법한데 다 뺐어요. 빼고 오늘 에녹, 노아밖에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 살짝 덧붙여가지고 그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얘기를 끝으로 창세기 5장을 마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후회라도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후회지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6장부터 9장까지는 뭡니까? 그 유명한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4장에 이르는 긴 6, 7, 8, 9장에 이르는 긴 지면에서 노아 홍수의 기록이 들어있는데 그 속에 보면은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셋의 가족도 싹 썰어버려요. 셋의 가족들조차도 노아 제외하고는 다 썰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를 통해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 새로운 가계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아무리 유아 세례받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가 장로고 소용이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지. 이 셋의 후손들 보세요. 그렇게 믿음의 훌륭한 후손들인데도 불구하고 노아 홍수가 일으킬 때 왜 일으켰습니까? 가인의 자손만 타락한 게 아니에요. 셋의 후손들 중에서도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모가 대단한 셋이고 에노스고 에녹이를 해봐야 후손들이 시원찮게 사니까 다 쓸어버린 거예요. 셋이 믿음의 가문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의 후손들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게 해석이 조금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마 셋의 후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인과 셋의 가문이 통혼을 하게 됩니다. 그냥 결혼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들의 불신앙을 따라갔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썰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후손이라도 타락하면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새로운 가문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보면 여러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경영하는 한 패턴으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에게서 소망이 보이지 않자 하나님은 누구를 일으켰습니까? 누가? 엘리의 아들들이 엉망이니까. 엘리는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도 그냥 아들들은 아버지 안 닮고 그냥 지 마음대로 하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들었어요. 사무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것도 아들들도 또 불량자라 이게. 그러니까 사무엘 아들들한테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그냥 끊어버려요. 그리고 사울을 세웠어요. 사울을 세우고 나니까 처음엔 좋았는데 그냥 세월 지나가면서 또 이놈도 그냥 권력의 맛을 알았는지 그냥 자꾸 불신앙으로 가니까 다윗을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유럽 교회가 쇠퇴하자 북미주 교회를 사용하셨고 북미주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하자 한국을 비롯한 다른 제3세계 교회들을 사용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이상 하나님이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로부터 이게 횃불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는 것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를 이어 축복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를 이은 축복은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10계명을 하나님 주시면서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면은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똑같은 얘기가 신명기에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조상의 죄로 인해 자손으로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 하지만 축복은 1000대에 이른다. 이를 근거로 해서 어떤 사람은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주장하는데 제가 보기에 성경은요, 가계에 흐르는 축복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가문을 만들어 갈 것인가? 여러분, 가인이나 처음에 얘기했던 주커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가문을 만들어 갈 것인가? 셋의 가문, 노아와 아브라함과 아니면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좋은 그런 가문을 만들어 갈 것인가? 우리 주빌리의 온 가족들이 경건한 가문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